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을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위인들의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명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한번 이 명언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명언을 검색하니까 참 좋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한 명언이 있었는데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좀 저에게 공감이 되게 했습니다. 꽃을 보고 좋아하면 꽃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내게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면 내가 좋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전 참 공감이 됐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날씨가 하루 좋았다고 여름이 오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행복과 행운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니 한결같이 중용의 덕을 가져야 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 아시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된다.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내 운명이 된다. 하나같이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북돋워 주고 우리의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명언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핵심은 행복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행복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잠언서만큼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말이나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심스럽게 살핀다. 잠언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위인이 한 명언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명언들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들이니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굳이 내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명언과 성경 말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둘 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인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언이나 철학을 통해서는 천국을 이룰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언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철학을 통해서는 천국을 건설하거나 경험할 수 없지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할 거예요. 그러면 왜 명언이나 철학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성경 말씀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세상에는 좋은 말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칼빈은 세상의 철학, 명언을 포함한 이 철학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철학자들은 훌륭한 언변과 판단력을 가지고 도덕이라는 주제를 놓고 화려하고 탁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토대 없이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복음과 철학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 분명 좋은 말들이고 좋은 생각들입니다. 근데 왜 칼빈은 토대가 없는 건축물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 토대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말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들의 명언들은 참 좋고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긴 하지만 인간의 나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된 그 사랑의 모습들, 자기애와 욕심과 욕망과 이 욕구가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작은 외력에도 밖에서 오는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듯이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겉은 바뀔 수 있어요. 행동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작은 외력에도 우리는 무너져서 또다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이야기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한 가지 있다면 성경 말씀은 인간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이러한 욕심과 욕망 속에서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욕심, 욕망과 욕구를 이길 만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감동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에는 잠시 감동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욕망들이 그 좋은 감동들을 억눌러 버리죠. 때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욕심과 욕망을 누르고 한 번쯤은 그 명언대로 실천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변하지 않는 한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나를 향한 욕심과 욕망이 되살아나서 우리 예전처럼 또다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내 의지를 통해 어느 정도 누를 수는 있어도 내 욕심과 욕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외력에도 무너져서 예전처럼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을 억누르면서 실천을 하죠. 근데 내 좋은 환경과 내가 상황들이 좋을 때는 그것이 잘 대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작은 외력이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떤 문제점이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그 억누르는 의지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실패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명언보다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놓는 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내가 사랑을 할 줄 아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들은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색칠을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라고 하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죠.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 완전히 바뀌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애를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근본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이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변질되었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욕구들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말과 명언들 그리고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바꾸고자 노력하였지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욕심과 욕망들, 욕구들로 인해서 실패를 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자기애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충돌과 다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하나 예를 들면 부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한참 TV를 보면서 아주 나만의 시간들을 즐기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열심히 하다가 쓰레기 봉투 좀 버리라고 하는 말에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남편들은 기분이 상하죠. 내 시간에 침범한, 내 지금 이 즐거운 시간들을 방해하는 아내의 그 말에 기분이 상합니다. 또한 여기 좀 이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좀 치우라는 말에 괜히 그냥 치우면 되는데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면서 휴일에 그 좋은 날을 다툼으로 보내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다툼과 충돌의 원인은 뭐예요? 서로가 자기를 위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고 내 삶을 즐기고 싶은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침범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다투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감히 네가 내 시간을 침범해?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 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싸워요.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같은 원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풍요롭기 위해서, 더 편하고자 하는 자기 욕심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진 않잖아요. 모두를 위한 마음보다는 자기를 위한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서 수많은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 이것이 왜 그래요? 다 삐뚤어진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좋은 규칙도 한번 만들어보고 좋은 사상을 펼쳐보기도 하고 법으로 만들어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모든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려요. 삐뚤어진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욕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욕망과 욕심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욕망과 욕심이 변화되어서 바뀌어서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아주 귀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삶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았던 것처럼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기서 지금 보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3, 40년씩 다니신 분들인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 욕심과 욕망을 억누르며 예배하는 삶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힘으로 욕심과 욕망을 누르는 사람들은 작은 외력에도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흉내를 내요. 흉내를 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막 보면은 교회 행사하면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니까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외력이 찾아오면, 밖에서 뭔가가 문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았는데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 의지로 억누르고 예배하는 삶을 흉내를 내다 보니 신앙생활이, 본인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 매우 힘든 일이고 고단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근본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삶을 흉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외력이 작든 크든 외력이 찾아오면 그의 신앙 자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고 막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외력에도 금세 쉽게 무너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외력은 버틸 수 있지만 큰 외력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작은 믿음 갖고 있고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마다 성격과 의지와 성향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고통을 참는 그 강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작은 문제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감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그 사람의 화려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그 버티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와 같은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근본은 바뀌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보고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외식주의자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흉내내는 사람인지는 타인이 알 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모습이 거의 똑같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무엇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지금은 이제 뭐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뭐로 했습니까? 타작을 하는 거죠.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것이 가라지인지는 타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작을 하면 쭉정이와 가라지는 바람에 그냥 날아가거든요. 안에 알맹이가 없으니까. 작은 외력에도요, 쭉정이가 가라지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밭에 이 논에 있는 그냥 그 상태로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타작을 하기 시작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타인은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내가 외식주의자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여러분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쵸?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삶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는 달라요.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해야 해서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 같거든요.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확신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은혜,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변화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살면서 골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뼈가 부러지는 일을?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진짜 아픕니다. 모든 골절이 다 고통스럽겠지만 특히 폐 근처에 있는 갈비뼈가 부러지면 숨을 쉴 때마다 그 골절 그 부분을 폐가 건드려서 아주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움직이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고통은 누가만 알아요? 그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게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골절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경험한 사람은 제가 하는 말씀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진짜 아프지. 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골절로 표현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구원의 은혜는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경험이기 때문에 결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희미해질 수는 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갈비뼈가 부러진 지가 벌써 한 6, 7년 됐으니 그때 그 고통을 완전히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희미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바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 첫사랑의 감격이나 감동이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모른다? 그 감동과 감격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배 속에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할 때 내가 감정에 복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니 불확실하거든요.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은 그래서 불확실해요. 예배하는 모양은 내게 있고 나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뭘 통해서 확인을 받냐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받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안심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예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 난 이렇게 헌금도 하잖아. 구원받은 사람이지. 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요일 같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교회에 살면서 열심히 하잖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확인받으려고 하고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행위, 더 많은 순종을 해야 확인이 되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단하죠. 그러니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했습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기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나를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하는 그 삶이 기쁜 거예요. 그 삶이 만족스럽고 즐거우니 더더욱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나의 소원을 성취를 위해서라든지, 지금보다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위해서라든지,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그들이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목적이 외식주의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도 고민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내 욕심을 해결하느냐, 아니면 내가 미래에 투자를 하느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12조 낼 때 제가 받는 월급에 세금 전입니까? 세금 후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200만 원에 지금 뭐 받으면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떼면 180이잖아요? 그 정도 됩니까? 180 돼요? 우리 딸 요즘에, 그치? 그러면 여러분 200만 원에 11점이 20만 원인데 세금을 빼고 180이면 2만 원 차이예요. 꽤 큰 차이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이건 흉내를 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11조를 낸다고 해서 없는 기쁨이 생기고 없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구원을 흉내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자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까? 그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힘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모임에서 이제 이 지인들과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 좋아한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개념 같은데.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단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비슷한데 무엇이 다를까? 막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건 이런 거고 좋아하는 건 이런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사랑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차이를 지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모였던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뭐 교회를 다닐 생각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이런 게 뭔지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그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위해 그 신이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은 깨달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떤 대상을 상대로 여러분이 한번 대입해 보면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만 하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신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교통사고 현장에서 어머니는 죽고 어린아이는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가해 차량이 택시의 옆 측면을, 뒷좌석에 있는 그 옆 측면을 충돌한 사건인데, 충돌한 순간 어머니는요, 아이를 그냥 자기 몸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이는 큰 상처 없이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화재가 난 건물에서 피할 길이 없으니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4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아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게 된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죠. 내 아이만 무사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주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나눠줘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도 모르게 내가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먹던 내가 희생을 하게 되고 그 희생을 예전에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내가 그 희생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평화로우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니 나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주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으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내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구고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건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판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은 자만이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그 보통의 사랑들을 보면 다 자기애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타인이나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직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당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처럼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희생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헌신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과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예배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요, 이러한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바꾸어 버립니다. 정말 그냥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제가 오랫동안 구원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짜증이 확 났어요. 일을 마치고 저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일을 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거리가 막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막 내 마음에 막 짜증이 나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러니까 짜증을 나면서 설거지를 해요. 먹었으면 제발 치우지. 응? 우리 딸내미, 그날 이제 그때는 아르바이트 할 때였는데, 야, 이거 좀 저녁에 출근하는 놈이 이거 좀, 설거지 좀 하고 가지. 으르시한 도대체 다 자기들 밖에 생각을 안 해. 막 짜증나는 상태로 막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막
화난 상태에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다 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혼자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고, 퇴근하고 하면, 예전에 보면 퇴근하고 오자마자 막 집안 저녁을 먼저 준비를 하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앉아서 준비하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 되면 먹고 치우는 것도 아내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처음엔 짜증이 났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1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아내가 혼자 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다 보니까 힘들었겠구나. 정말 내가 못되게 살았구나. 미안하다는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찾아오니까 그 사랑이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기분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상대방의 기분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아무리 많은 설거지거리가 있어도 웬만해선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다 합니다. 일주일에 한 5번은 제가 해요. 주말에만 우리 와이프가 하고. 주말에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한다고 도서관에 가 있으니까 아내가 다 하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예전에는 막 짜증내던 제 아내도 그냥 저한테 별말을 안 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꿔버리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얼마나 가정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상태를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그럼 당연히 그 집안 안에 싸움이 없어지고, 그럼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으로, 배려하는 사람으로, 사랑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베푸는 것이, 나누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내 아이가 또 내 아내가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내 아이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기뻐할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사랑을 통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을 만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랑을, 그 귀한 은혜를 느끼시고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